있는 우화집이라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사람이 바그다드로 가다가 전염병을 만납니다. 그래서 말하는 전염병아, 너 지금 어디로 가냐? 나는 지금 바그다드로 가는데 거기서 전염병으로 5,000명을 죽일 것이다. 근데 얼마 후에 바그다드에 무서운 전염병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로 인해서 5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전염병을 만났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5,000명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왜 5만 명이나 죽였냐? 전염병이 말합니다. 나는 5,000명만 죽였는데 나머지는 모두 두려움으로 죽었다. 여러분 5,000명이 막 죽어나갈 때 두렵지 않겠어요?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두려움이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이 문제라는 이야기. 현대인들은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어때요? 혹시라도 부도나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두렵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그럼 편할까요? 아니에요. 언제 정리해고 당할지, 또 언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뒤쳐져서 성진에 누락이 될지 두려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혹시라도 남편, 아내가 병에 걸려서 하는 일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나 학원이나 또 사회에 내보내고도 마음이 두렵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혹시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젊은이들이, 또 젊은 사람이, 학생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혹시 나는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할까요?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봅니다. 결국 그들은 남북이 갈라지고 예루살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도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서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기 전,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라. 그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심리적인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음으로의 그런 초청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가끔 한국말로는 혼동을 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지? 그 구속은 뭐예요? 잡아넣는 거예요. 어디 그 사람 경찰서에 구속됐대. 잡아넣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속량한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노예로 있던 사람이, 노예로 붙잡혀 있는 사람, 그 주인에게 노예의 그 값을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게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루었어요. 그리고는 유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던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하며 사는가 하고 버리지 않고 그 잘못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다 또 안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내어주고 구스와 스바도 유대 백성의 몸값으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내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같이 한번 말씀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두려움 하나도 없어요 라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늘 뭔지 모르지만 왠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진단받았다. 어떤 사람이 갔는데 심각하다.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는데 심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약이지 뭐 일어나요? 아니면 그래서 병원 한번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야 돼. 야 이거 잤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불안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죽음이라는 그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공포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먹어도 괜찮다? 아니죠?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후에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치마로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뭐라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한다는 말을 넣었을까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웠던.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본, 그 죄가 우리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구속과 같은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속량하셨다는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값을 치른다. 그 값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뭐라고요?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죄인이었던 너를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인의 그 굴레 안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든 올무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한번 이제 배분들하고 이야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할까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족하여.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여기에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내가 너를 부르. 그리고 여기에 지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너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지나가는 사람들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를 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아신다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를?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르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너 하나님의 백성 누구누구, 너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 이렇게 아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야. 이름만 알고 부르는 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것이라는 말의 의미, 이 내 것, 이 것이라는 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안에, 누구누구의, 여러분 전치사 아시죠?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을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나에게 속했다. 나에게 속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런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에게 속했고, 너는 나의 것이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때요? 혼자 있으면 어때요? 불안해. 두려워. 부모하고 함께 있어요. 부모 곁에 있어요. 부모 품에 있으면 안전해요. 여러분, 그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기가, 또 도래 안 된 애기가, 다른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해? 해요? 방글방글 웃어요? 근데 자기 부모가 안 오면 금방 울음을 거쳐요. 왜 다른 사람이 안 오면 울까요? 불안하네. 두려워요. 그런데 부모가 안 오면 왜 금방 울음을 거치고 웃을까요?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 품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 어디 계시나, 혹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도 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뭐 병도 안 걸리는데, 나는 왜? 우리는 왜? 우리 집은 왜 이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그런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유혹을 당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한번 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라고요?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잘 넘어지고 시기심도 많고 내가 게으르기도 하고 또 변덕스럽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하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 말씀 43장 2절 말씀에 보면 너가 그러기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읽는데도 아멘이 안 나옵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돼야지 이게 말씀이죠. 이게 좀 맞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요. 너무 아멘을 잘해가지고 설교자가 막 힘이 나는 거야 그냥.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막 너무 아멘을 많이 해가지고 또 설교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설교에 그게 뭐 갑자기 놓쳐버려가지고 그러긴 한다면은 아멘을 해야 될 때는 아멘을 할 때.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실인지 어떤지 뭐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그 설교 말씀이 그 성도들 안으로
쑥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이 열려서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열심히 듣는 그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고, 아멘은 그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불은 어떤 극심한 위험이나 그런 위기 상황을, 재앙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를 때에 그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 강물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에 그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히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없게 해주겠다, 불이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이가 밤에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혼자서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를 품에 안고 같이 눕습니다. 아이가 어떨까요? 잠이 듭니다. 밖에는 여전히 폭풍으로 번개와 벼락이 친다 할지라도 아이의 마음은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비바람이 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는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서운 상황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상황이 없어질 거라고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어려운 일이, 문제가 이렇게 내 앞에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그 문제 없애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다 같이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모든 날을 말합니다. 생존하는 모든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은 존 패턴이라는 선교사님의 선교 실학 관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그냥 가끔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주일날 예배 드려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직장 간다고 예배 드려가라. 뭐 이런 일이 꼭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은 노동법이 걸린다. 이게 지금 예수를 얼마나 편하게 쉽게 예수 믿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더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패턴 선교사님의 선교 실화예요. 그러니까 1858년 봄에 아내와 함께 선교를 나갑니다. 남태평양의 뉴헤브리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은 바누아투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를 갑니다. 당시 그곳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식인 풍습이 남아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 여러분 식인 풍습 아시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원주민들이 어떤 생각이,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살 때는 괜찮은데 순교사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병을 퍼뜨려가지고 우리가 죽거나 병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 선교사를 때려 죽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 원주민들이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고 캠프로 몰려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피할 방법을. 그렇다고 선교사가 무슨 총을 가지고 원주민을 쏠 수도 없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아요. 총이 있으면서도 원주민들의 공격을 당할 총을 쏘지 않고 순교당하신 분이 많아요. 피할 방법이 없는 이 선교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그때서 공격을 안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이 원주민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추장이 했던 선교사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공격하려고 했던 선교사님과 함께 있었던 빛나는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건장한 남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선교사님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도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홍수날 때에 안 믿는 사람만 어려움을 당하고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실패해서 망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 수술을 받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 있습니까?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험한 세상에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험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